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살로메라고 하는 유명한 희곡을 썼습니다. 성경 내용에다가 자기의 상상력을 가미한 것인데 그의 문학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걸작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 헤로디아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 대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 만족을 못하고 남편보다 더 나은 멋진 남자를 찾는 중에 자기 남편의 형이 왕이란 말이죠. 남편보다 위대해 보여서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수씨를 취하게 된 이 헤롯 왕의 잘못됨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질책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얘기죠. 이제 이러한 헤로디아의 딸이기 때문에 이 살로메는 나는 어머니가 택한 의붓아버지보다 더 멋진 남자와 결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 땅을 돌아보았는데 어디 쓸만한 남자가 있어야 말이죠. 이 여자의 눈에 딱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요한에게 살로메는 야성미를 느낍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와 또 그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야말로 남자 중에 남자라고 흠모하게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런 여자를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사랑을 구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이 여자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지만 요한으로부터 소리만 듣는 거죠. 마침내 이 여자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헤롯의 생일날 그 앞에서 멋진 춤을 추고 헤롯의 마음을 홀딱 산 후에 헤롯이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럴 때 살로메는 어머니와 상의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담겨서 살로메에게 전해지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요한의 머리채를 잡고 그 머리에 강렬한 키스를 퍼붓는, 그게 바로 희곡의 내용이에요. 드라마틱하죠? 사랑이란 뭐냐? 바로 이런 것이다. 뭔가를 미치게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는 열정, 살아서 못 취하면 죽여서라도 갖겠다고 하는 그러한 불같은 마음을 사랑이라고 오스카 와일드는 해석한 거죠. 과연 탐미주의 작가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화끈한 사랑, 그렇게 미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 용어로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에로스, 욕정이라는 거죠. 탐닉적 소유 감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윤리도 도덕도 없고 아집과 소유욕에 집착하는 마음, 이런 불같은 열정을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미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전혀 다른 의미의 사랑도 있죠. 커피를 사랑하고 고독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이것은 전문 용어로는 센티멘탈, 감상이라고 하는 거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수없이 사용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의미의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뭐냐?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사 사용 설명서를 배웠죠, 그죠? 하나님은 자녀된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지체의식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몸에 속한 지체라는 지체의식을 가질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고르게 해야 된다. 고르게 한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메꾸어 보충한다, 그런 뜻입니다.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아름다운 지체가 그렇지 못한 지체를 돌봄으로써 세워줄 때, 즉 고르게 할 때 분쟁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알맹이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있을 때 은사가 꽃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은사의 사용 원리를 가질 때 우리의 은사는 꽃피게 되고 열매를 맺는다.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은사로는 창조의 원리와 직결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창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은 만드셨나. 그런데 그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모든 피조물이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univers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미스 유니버스. 무슨 말이죠? 세계 미인대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 온 세상, 지구 전체 그런 뜻이에요. 이 유니버스란 말이 어디서 왔냐면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Unity, 통일성과 Diversity, 다양성이라는 말이 결합한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전체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스라고 하는 말은 통일된 질서 안에 수많은 다양함이 모아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의 몸은 몸으로서의 통일성을 가집니다. 한 몸 안에도 수많은 지체가 있듯이 다양한 지체가 있는 거죠. 그 지체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고르게 하면서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몸이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네,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고르게 하지 않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제안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오늘 본문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별명이 붙어 있죠? 뭐죠?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정말 사랑이 뭔지 알고 싶다면, 그리고 그 사랑하면서 내가 살고 싶다면
복잡한 방법이 많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시면 사랑이 뭔지 사랑에 대한 분별력을 주고 우리의 사랑을 순수하게 만들어주고 사랑을 넉넉히 하게 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장 13장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많은 성도들의 묵상의 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했던 신비한 언어가 있어요. 이게 방언입니다. 그런 거 하면 천사의 말처럼 아름답고 듣기 좋은 소리가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신비한 말과 아름다운 언어들,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느냐? 뭐가 돼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소리나는 구리는 영어로는 공입니다. 우리말로 징을 말하는 거예요. 징 있죠? 구리덩어리. 나무로 땅 치면 징 하고 우는 게 이게 징입니다. 이게. 또 꽹과리는 뭔지 알죠?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악기가 꽹과리입니다, 여러분. 꽹과리 앞에는 모든 악기들이 평정됩니다. 워낙 시끄러워서. 꽹과리는 응원할 때 최고죠. 2002년 월드컵 할 때 한국을 알린, 한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랬죠. 저게 무슨 악기래? 그래서 꽹과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시끄러운 악기예요. 그러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말이 뭐냐면 엄청나게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소리,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1절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신비한 말, 아름다운 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아주 좋은 말도 사랑이 없다면 소음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을 때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 아니에요? 알맹이 빠지고 나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을 잘하기를 바라고 멋진 언어를 구사하기 원하는데 그거 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진정한 언어가 되고 서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우리의 말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모든 예언, 모든 지식, 사랑 위에서만 빛을 발하는 거라.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 없는 지식은 교활한 사기꾼을 만들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 좋은 거죠? 그죠? 지식이 좋은 거지만 거기서 사랑을 쏙 빼버리면 이 지식은 무서운 것으로 돌변합니다. 파괴력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 자체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3절에 보시면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의 그러한 수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전부 다 쇼가 된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말씀의 핵심 문장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nothing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인데, 첫째는 공허감, 무의미 또는 결과가 없음,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란 뭐냐 하면 사랑이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빛나게 되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가치를 가치되게 하는 가치의 기준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말과 행동과 사역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다 알맹이가 빠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또한 사랑은 판단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걸 보고 사람들은 와, 그 사람이 큰 일을 했다고 놀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일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 가슴 속에 사랑이 있었는가를 놓고 그 사역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일을 거창하게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랑을 갖고 하지 않았다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철학용어로 사랑의 심판성, 이렇게 말해요. 딴에는 뭔가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랑 없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귀신을 잘 쫓아내는 거죠. 근데 소문이 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래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지, 귀신의 종류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끝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고쳐주다가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딱 오면 아이고 또 왔구만,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런 사람을 판단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냐, 정신 좀 차리고 살지, 이런 판단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에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멀쩡했는데 밤만 되면 가슴이 이상해가지고 집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다니고 방황하고 쏘다니다가 새벽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붙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겁이 나가지고 낮에 야, 나를 묶어놔라. 밤만 되면 또 끊고 나가가지고 밤새 쏘다다니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해졌겠어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온전했지.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스스로 착각했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펑펑 울었는데 그 이후에 이상한 현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 방향이 변했어요. 전에는 아주 박력 있게 거칠게 욕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을 보면 불쌍해서 마음이 눈물이 핑 돌고 부드럽게 다가갔지만 축사의 능력은 더 커졌어요. 그분의 마지막 말이 참 저에게 인상적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모두 연습이었고 이제부터 사랑을 가지고 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이것을 나의 사역으로 인정해 주신답니다. 사랑 없는 사역은 연습용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사랑 없으면 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금 무엇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더 필요하나요? 능력이 더 필요한가요?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은사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은 이익을 남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왜 하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뭐죠? 다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작은 행위도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뭔가를 남겨야 돼요. 근데 뭘 남겨야 되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사랑을 남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사랑을 남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이익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사랑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면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절부터 3절까지를 놓고 사랑이 뭐냐? 다시 정리를 한다면 사랑이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최고의 가치다. 가치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판단의 근거가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4절부터 7절에는 사랑의 파워, 사랑의 능력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13장에 보면 사랑의 능력이 15가지로 말하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뭐냐?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많은 것들을 사랑은 할 수 있도록 파워를 주는데 그 중에도 오래 참게 하는 것이 사랑의 강력한 파워입니다. 어찌해서 사랑은 진정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는가? 이 문제는 다음 주에 따로 다루려고 해요.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오래 참는 힘을 준다. 벼르고 참는 게 아니라 고난이 이 수고가 고통의 결과를 믿고 이 인내의 결과가 아름다운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힘을 사랑은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뻣뻣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부드러워지는 거죠. 전에 어느 청년이 데이트를 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끈끈하게 다가오고 유혹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젊은이들 데이트하다가 말이지, 우리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니까 우리 오늘 밤 같이 지낼까? 이럴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제가 일러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을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수잔나라는 분인데 자식이 19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엄마에게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아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설명해 주니까 또 못 알아들어. 또 설명해 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몇 번을 설명해 줬냐면 20번을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알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남편이 듣다가 아내에게 놀라서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당신은 똑같은 얘기를 20번이나 화도 안 내고 얘기해 줬어? 그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9번만 얘기하면 우리 애가 못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엄마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을 능력만 사실 있으면 그 다음의 것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 없다? 극복하는 힘을 사랑은 가진다. 그만큼 사랑은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이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부도를 아주 호되게 맞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됐어요. 자신도 쫓기는 몸이 돼서 가만히 있으면 다 잡혀가게 돼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죽는 게 제일 편하겠다. 이제 집도 내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내 방에 가서 편하게 이 세상 하직하자. 그래서 약을 사가지고 밤 12시가 넘어서 모든 식구들 자겠지. 그럼 조용히 올라가서 깨끗하게 끝내리라 생각하고 약을 사가지고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잠을 자지 않고 옷을 단정히 입은 다음에 집을 다 치워놓고 불을 밝혀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자 남편을 손을 잡고 의자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능한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당신은 정말 능력 있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직한 남자입니다. 고의로 부도내지 않은 거 나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최선을 다하는 남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해 왔지만 최선을 다하고 돌아온 오늘의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존경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순간에 이 태산 같은 남자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내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다가 둘이 함께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채권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이제는 도망치지도 않겠습니다. 끝까지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이 말을 듣고 채권자들이 괴롭히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주고요. 다시 시작할 자금을 조금 줬어요. 이분이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서 재기에 성공했어요. 지금 사업 잘하고 계세요.
낙담하여 돌아오는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은사가 많이 필요한 줄로 사람들은 생각해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넉넉히 견디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총에 맞아도 안 변해요. 죽어버리지. 대포에 맞는다고 사람이 변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사랑은 원자탄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인간의 가장 무서운 이기심을 극복하게 해줘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파워를 가져요. 이게 엄청난 파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런 사랑 갖고 싶죠? 싫어요? 이런 사랑 필요하죠? 문제는 이런 사랑을 어떻게 내가 소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 속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 웃겨, 진짜. 지가 뭐라고? 여러분, 사랑은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사랑의 3명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의 3가지 명제가 있어요. 이 3가지 명제를 모르면 사랑에는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3명제가 어디 나오느냐? 오늘 교동문이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의 3명제가 뭔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라고요? 둘째, 그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다. 뭐라고요? 세 번째, 사랑은 응답이다. 여기에 3명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뭐냐면은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내가 사랑을 자가 발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루 종일 외우지만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에서부터 단절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에 울지만 사랑을 얻을 수 없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해야 돼요.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서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인생에게 펼쳐지지만 그 중에서도 십자가를 통하여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받은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받은 사랑의 리스폰스, 응답으로서 사랑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랑의 3명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을 갈망해요. 그러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사랑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사랑의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제 가슴은 너무 차고 냉랭합니다. 나 자신이 싫어질 만큼. 이제 사랑의 하나님께 구하오니 당신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두 사랑의 절대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은사는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고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껍데기 인생이 아닌 충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바로 알게 해 주소서. 여러분, 이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사랑 타령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지만 사랑이 없어 절규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가장 큰 은사,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가치의 핵심이며 심판의 기준이며 사랑이 빠지고 나면 모든 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알게 해 주소서. 사랑의 가치, 그 절대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 사랑할 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으면 실패합니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가 사랑을 구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의 힘으로 응답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수서교회의 여름 행사와 성도들의 모든 휴가의 현장에 하나님의 안전과 쉼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소서. 분열되고 깨어지며 방종하며 흔들리는 이 나라를 견고케 세워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정직함을 도와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도 예배할 때 예배를 받아주시고 찾아 나온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수소교회의 여름 행사, 성경학교와 수련회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내려주시고 휴가로 분주하게 왕래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붙드시고 주 안에서 잘 쉬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복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사랑을 공급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사랑이 필요할 때마다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자신의 사랑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냉랭한 가슴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